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7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72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송되어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전의 재판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절은 날이 밝자 바로 개최된 사내들인 공회의 심리와 예수를 빌라도에게 송치시키는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본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 예수님에 대한 전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어떠한 죄목도 발견하지 못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고,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의 사법체계로는 사형 집행권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가서 사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도 예수에게서 어떠한 범죄 사실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므로 예수님을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내어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2차 신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사형을 제거받아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는 15장 1절에서 이러한 재판 과정을 매우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예수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된 두 가지 핵심 재판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이 결정된 대제사장 가야바의 판결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최종 판결만으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내용입니다. 본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의 의결을 거쳐 예수님을 결박한 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 나오는데,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었지만 그 당시 공회는 밤에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빨리 없애고자 전례 없이 밤에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신문한 후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의 공회는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빌라도의 허가를 받고자 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했더라면 빌라도는 심리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가였기 때문이지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점을 예상하고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했는데, 즉 고소했는데, 그들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말씀하시므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거짓말을 자아내서라도 자신들의 그릇된 목적을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마비된 줄도 모르고 이 같은 짓을 했는데, 이같이 세상에는 양심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양심의 명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양심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화인 맞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말을 꾸며낸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종교는 가졌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같이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여기 왕이란 단어가 바실류스라는 단어로 이 왕은 메시아적 개념으로는 만왕의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본문에서는 단순히 백성의 지도자, 세상 임금을 뜻합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하여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수하에 있는 참모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했을 것이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기에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마치 왕의 입성과도 같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환영했기에 이러한 일들이 속속 그에게 보고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그분을 만나고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의 생애에 관해서 아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들만 수집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으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도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 유명한 배너의 작가인 뉴 웰리스는 본래 신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모순투성이의 잘못된 책임을 입증하는 글을 쓰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중에 그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배너를 쓰게 됩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보다 앞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시문한 결과 어떤 죄도 찾지 못했고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본문에서 묘사된 것처럼 다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한 것입니다. 여기 고발이란 단어가 카테고레오란 단어인데 여기 고발은 미완료 과거로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1차 고발이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되자 갖은 비방과 모략을 동원하여 예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쏟아 부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빌라도의 관심을 끌고자 거짓말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는 세상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짓이라도 동원해서 선을 악으로 바꾸려고 혈안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수 없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면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탐하는 지도자는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의 종들은 예수님을 팔아 자기 몸을 살찌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용을 당할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를 한다든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의 빗발치는 모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는 예수에게 빌라도가 대답도 없느냐고 항변의 기회를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평상시 매우 포악했던 빌라도가 피고석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이처럼 변호의 기회를 준 이유는 평소에 반유대적 성향을 가졌던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발감의 발로로 예수님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끌어내기 위함이었거니와 또는 온갖 비방과 모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자제력으로 초질관 평정을 잃지 않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범법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극악스럽게 예수를 비방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데 반해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도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변명하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시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기에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고 그른지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이도 알고 보면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죄가 없으시면서도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시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고발을 당하셨고 신문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었습니다.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자리에서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말을 해야 할 만한 때에는 침묵하고 침묵이 요구될 때에는 변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일수록 변명보다는 침묵이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명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지만 변명 대신 침묵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구별하여 침묵할 때는 침묵하여 평화를 조성하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법정에서 침묵을 하셨듯이 이 침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승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갈보리 언덕에 있으므로 주님이 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